아멘. 할렐루야. 박수 올립니다. 참 누구 딸인지 참 연주를 참 잘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중간 잡음이 들어가서 손이 나갔나, 아니, 뭐가 끼었나, 뭐가 끼었어요. 어쨌든, 예? 예, 하여튼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세요. 이거 너무 곡이 좋, 너무 연주가 아름다운데 아까웠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해봅시다. 족보는 말한다. 입이 없어도 말하는 게 이상이 많지요. 오늘 성경은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족보에 보면, 오늘 말씀 족보에 보면 여인이 5여인이 등장을 해요. 거기 보면 이제 다말로 시작해서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5명의 여인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유대 민족의 풍습에 미루어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일입니다. 제일 앞장 신약 성경의 제일 처음 서두에 족보 이야기 나오는데 족보 그 속에 여인이 5명이나 들어가서 나와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여인들에 대해서 아주 박한지 여인들을 사람의 수에 아예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5,000명이 모였다 그러면 남자만 모인 거예요. 남자만. 몇 명이 모였더라 그랬을 때는 남자 숫자만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여자분들을 아주 성경은 아주 성경에다 유대 나라의 풍습은 그렇게 여인을 좀 너무 박해. 그런 이제 시대가 구약 시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약 시대 사는 것을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이요. 네? 예수님이 여성을 해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을 구약의 그 시대에서 여성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러니까 여성분이 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실제 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의 법에서는 여인들은 법률적인 권리가 없었습니다. 법률상의 권리가 없었어요. 어디 소송을 한다든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재판은 이게 불가했어요. 여성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었어요. 법적인 사각지대가 여성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침에 드리는 유대인들의 그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번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들 또 속이 오늘 뒤집어지면 안 되는데 이제 기도해 볼게요. 나 저를 이방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게 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어. 아침에 남편이 일어날 때마다 맨날 이 기도를 한다 그러면 여자분들 마음속에 어떻겠어요? 진짜 속이 끓겠죠? 이방인과 노예와 동급으로 취급해서 여자들을 이렇게 박하게 여인들을 아주 박하게 대하는 곳이 바로 유대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는 족보에서 여인을, 그것도 그냥 여인이 아니고 또 썩 괜찮은 여인이 아니고 다 문제성이 많은 그런 여인들을 포함시켰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유독 문제성이 있는 그 여인들만 마치 꼭꼭 집어서 낸 듯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먼저 다말을 봐요. 다말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말은요, 우리나라 옛날 그 어른들의 식으로 이야기하면 남편 잡아먹는 여자예요.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저 여자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고
시집가 가지고 남편 죽으면요,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고 그랬다고. 근데 이 다말은 남편을 하나 잡아먹은 것이 아니고 둘 잡아먹고 세 번째 잡아먹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 유다가 엘과 오난이 죽게 되니까 막내 아들 셀라는 차일 피로 피일 손인을 밀어요. 왜냐하면 유대 나라 풍습은 형사 취수제가 있어요. 형수에게 동생들이 장가를 가는 거예요. 후세가 없이 죽으면 그 다음 아들이 또 장가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장가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이 와서 물었잖아요. 남편이 7 있는 여자가 남편이 다 죽었으면 나중에 부활하면 누가 그 여자의 남편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풍습이 이스라엘에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이제 막내를 줘야 되는데, 셀라를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다말이 창녀 복장을 하고 얼굴에 너울을 쓰고 그리고 시아버지를 속여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제 베레스와 셀라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그 낳은 아들이 유다의 아들이냐 손자냐 말이야. 사람들이 얼마나 입방아 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런 집안의 그런 며느리가 그런 일을 벌였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수치스러운 일, 집안에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죠. 정말 부끄러운 집안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 안에, 그것도 유독 다말에게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나온다고. 참 성경은 아무리 봐도 대단해요. 그 다음은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라합은 누구예요? 라합은 정탐꾼들이 여리고성 갔을 때 그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을 숨겨줬던 여인이 바로 라합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뭐라고 그래? 그녀 앞에 라합 이름 앞에 뭐가 붙습니까? 기생 라합이냐. 기생 라합. 기생은 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냥 기생은 옛날에 그 주막에서 있는 그런, 또 하여튼 쉽게 말하면 번역을 제대로 하자면 매춘부란 이야기예요. 매춘부. 주막에 있으면서 이제 매춘도 하고 이랬던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춘부가 지금 족보 속에 들어온 겁니다. 매춘부가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 대가로 목숨도 살았고, 참 놀랍죠? 매춘부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여리고의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소문만 듣고 그 하나님, 상천하지에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영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자면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배반한 여인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어쨌든 그 믿음이 대단하긴 한데 그녀가 바로 출신이 매춘부인 거예요. 그런 여인이 이스라엘 역사책,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의 서두에 딱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어느 족보에, 어느 왕의 족보에 그런 이름이 들어갈 수 있겠냐고. 그 다음엔 누구냐? 그 다음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룻.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룻은 다말과 라합에 비하면 좀 참한 여인이죠. 참한 여인.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시어머니의 가족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이런 고백을 하는, 참 보면 볼수록 참한 여인이 바로 이 룻인데, 그러나 이 룻은 어디 여인이에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이방인이에요. 유다인들은 이방인과 혼인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보면 또 저들과 혼인할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원래
유대인들하고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모압 여인은. 심지어 신명기 23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단언한 민족이 바로 모압이에요. 모압은 이스라엘 무슨 어디 왕의 족보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 아무하고도 결혼을 못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 모압 여인은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지금 떡 왕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놀라질 않아. 요새는 웬만해서 놀라질 않아. 이건 엄청난 놀란 일인데. 진짜 놀랄 일이에요. 바로 그렇게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모압 여인은 룻이 바로 모압 여인으로서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혼인을 합니다. 보아스. 당시의 유지 보아스. 그런데요,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또 놀라운 족보에 얽혀 있어요. 당대 유지고 보아스는 유다 후손인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아주 주변이 그 족보가 아주 놀랍게 얽혀 있어요. 자, 그의 어머니는 누구냐? 그의 어머니는 기생, 즉 매춘부 라합이 바로 그의 어머니입니다. 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누구예요? 모압 여인이, 영원히 총에 들어오지 못할 모압 여인이 룻이 그의 아내예요. 그리고 그의 증손자인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에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가 불륜의 씨를 가진 것을 드러날까 봐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죽인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바로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취하잖아요. 이게 다윗의 족보예요. 아주 그 족보 속속이 그 참 밝힐 수 없는 부끄러운 그 이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족보 안에 흉이 될 만한 이런 흉거리가 얽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군주가 이런 부끄러운 족보를 공개하겠냐고요. 요새 우리나라에 그 옛날에 그 대통령 나오셨던 분들 일제 부역한 것 때문에 말 많았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 부인 그 이름이 뭐더라, 그분. 그 여사, 그분이 그 할아버지인가 누가 일제 부역했다 그래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정치권에 그런 데 얽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감추려고 했는데 그걸 기자들이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군주가 어느 대통령이 그 자기의 그 조상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공개하겠냔 말이에요. 되도록 미화하려고 하고 수치를 감추려고 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가깝게 우리 그 스탈린 같은 경우, 스탈린이요, 정권을 잡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정권을 딱 잡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초등학교 자기 동창생들을 싹 다 죽였어요. 아마 초등학교 때 일이 많았는가 보지. 문제가 집안에 문제가 더 많고, 이 스탈린은 꼴통이었든지 그랬겠지. 정권을 잡자면 자기의 친구들을요, 오히려 가까이 해야 될 텐데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의 어렸을 때 비밀 이야기, 자기의 과거를 묻어버리기 위해서 아예 친구들까지 다 묻어버린 거예요. 아주 지독하고 악한 사람이죠. 그런 일이 역사 속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전두환 씨 얼마 전에 또 큰 소리 치고 하더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전두환 씨가 쿠데타 일으켰을 때입니다. 쿠데타. 그때요, 제가 정복에
중대에서 정보계를 해가지고 정운이라고 그래. 군대 이제 정운이라고 해서 군대 모든 그런 이제 교육을 하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담당했는데, 정운 그 책자가 소책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나왔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막 전면에 들었을 때, 그때 전두환 대통령 막 미화하는 신통력. 여러분, 빌립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잖아요. 그때 그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런 나사렛 동네라는 건 아유 깡촌이고 아예 그건 질이 안 좋은 동네라 이 말이죠. 아주 무식하고 후진 동네. 요새 말로 말하면 후진 동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여인도 아주 후진 동네의 여인인 거예요. 저 남쪽 유대 중심의 그 중심가의 중심부에 있는 여인 출신이 아니고, 저 시골에, 그것도 아주 후진 동네 깡촌의 출신인 여인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족보상에 나오는 여인들을 볼 때 하나같이 이렇게 내놓을 만한 여인이 없어요. 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조상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예수님 그 요셉의 그 조상, 아버지 요셉의 조상들을 살펴볼 때 거기에 여인들이 훌륭한 여인이 없었을까? 훌륭한 가문의 여인이 없었을까? 왕족인데 왕족의 부인이면은 썩 괜찮은 여인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유대 왕들 중에 훌륭한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어머니가라든지 뭐 훌륭한 여인들이 있었다고. 예루살렘 출신 여인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런 여인들은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아요. 이상하잖아. 그런 여인을 이왕이면은 그 여인을 소개하려면 누구에게서 낳았다는 걸 하면, 그러면 그런 훌륭한 여인들에서 낳은 좋은 사람들을 그 어머니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 끄덕끄덕 해보세요.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자랑스러운 조상의 어머니를 기록하고 싶지. 이렇게 문제 많은 여인들만 그렇게 누가 그렇게 기록하고 싶겠냔 말이에요. 그저 그냥 시아버지 사이에서 자식을 낳은 여인, 또 매춘부, 모압 원수 나라의 여인, 또 자기 남편을 죽게 한 자하고 결국 혼인한 여인, 뭐 바세바 그거 아니에요. 자기 남편을 죽게 한 남자인데 그 결혼했잖아. 얼마나 큰 힘이에요. 얼마나 가식거리입니까? 그리고 무지한 저 시골 후진 동네의 여인, 뭐 이런 여인들만 등장을 시킨 거예요. 왜 굳이 그런 여인들만 여기 등장을 시켰을까? 궁금하죠? 궁금한 척이라도 해봅시다. 궁금해요? 500원. 참, 저는 족보를 묵상하면서 진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왜 이렇게 유독 문제성만 있는 여인을 콕콕 꼬집어서 거기에 등장을 시켜서 예수님 족보를 채웠을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구속사적 의미의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족보 속에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가 녹아 있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선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경향성을 족보 안으로 소환시켰어요. 누가 그걸 드러내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이 저자는 예수님의 조상 중에서 유독 그렇게 죄가 많고 문제가 많은 여인들을 끄집어내서, 놀라운 일이다, 우리 족보 속에 이런 여인도 있었다, 그들을 소환해서 족보에 등장시킨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에게서란 말이 이 5 여인에게만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냈다. 에게서. 그 다음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에게서. 그런데 이 에게서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다 문제 여인들만 등장하는 그 뒤에 에게서가 붙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로 그 주님의 선언이 이 족보 속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주님의 그 목적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집념 어린 섭리를 그 족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구원의 연결고리였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들의 조상과는 달리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탄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낳고 죄인이 죄인을 낳고 하던 역사가 죄인이 성령으로 새 생명을 낳는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 그것이 바로 오늘 족보에서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것처럼 죄인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약시대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전까지, 마리아 전까지는 다 죄인이 죄인을 낳고 그래서 온 세상은 다 죄인들의 세상이었던 것이,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태어나심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의로운 의인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린 죄인을 낳던 그 역사에서 우리는 단절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영생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내가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하여 얼마나 귀한 분이 마리아인지, 마리아는 이걸 우리에게 엄청난 혁명을 가져다 준 여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도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를 열어주신 분이 바로 마리아인 겁니다. 고맙죠. 카톨릭에서 하도 마리아를 숭배해가지고 진짜 좀 마리아를 좀 어떤 우리가 좀 배척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마리아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고마우신 분이죠. 예수님 성령을 잉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으로 계속해서 거듭날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탄은 인간의 죄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죄인을 의인으로 끌어들이는 혁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이야말로 인류 최대의 혁명인 것입니다. 생명의 혁명. 우리는 혁명의 종교 속에 있는 거예요. 이 혁명을 우리는 계속해서 계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런 놀라운 혁명의 수혜자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혁명을 일으켜야 될 혁명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혁명자. 이 성탄절에 우리는 이 혁명에 우리는 이 귀한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주변에
나의 사랑하는 식구,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의 사랑하는 이웃, 나의 사랑하는 관계된 사람들, 그들에게 이 성탄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혁명가가 돼야 돼. 복음의 혁명가가. 생명이 생명을 낳은 이 놀라운 혁명의 주인공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족보 속에서, 이 족보 여인들에게서 바로 나를 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봐야 돼. 형편없는 과거를 가진 죄인인 여인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에 초청되었듯이 멸망받을 죄인이었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의인의 대열에 초대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죄인이 의인 되었습니다. 이 성탄절은 바로 죄인을 의인으로 부른 놀라운 거룩한 절기인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도 성령으로 임하시기를 대망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망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도록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지,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다 끝나는 그런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는 그래서 기도하고 더욱더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거릴 수 있도록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차게 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새 생명 되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을 가볍게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적인 자세로 보냅시다. 성탄절을 그냥 전통적인 종교적인 의미로 보내는 성탄절이 아니라 복음적인 성탄절로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적인 성탄절. 오늘 바로 이 메시지는 우리를 복음적인 성탄절로 부르는 또 하나의 초대장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코로나를 박차고 열심히 나와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부르짖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을 향한, 죄인을 향한 그 은혜, 자인을 향한 자비가 넘치는 그 구원 어린, 구원의 그 집념 어린 그 섭리를 우리는 보옵니다. 아버지여, 죄인이 죄인을 낳던 그런 역사가 변하여 이제 성령을 통하여 새 생명을 낳는 새로운 족보가 우리에게 계속되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여, 그것은 육으로 낳는 족보가 아니요 영으로 낳는 족보, 내가 새로운 생명을 낳는 족보, 그런 복음의 족보를 세워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삼국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